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망한 것은 사탄의 음성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죽는다, 패한다,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약한다, 못한다, 그러니 우린 뒤로 안전하게 물러가자, 이 사탄의 음성에 속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굉장히 교묘하며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탄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롭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요. 또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형통이 너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형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이 남유다 아사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이 아람 왕 베나다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고 그를 몰아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주고 용병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베나다시 와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몰아냈습니다. 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상을 몰아내고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건축하였던 라마 건축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게베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셔서 형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형통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문제 없고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끄러워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또 이 아사 왕은 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기도 없이 성공하였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없이 성공하였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이 잘 돼야 돼요. 그 모든 걸 더해주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 앞서대 봤듯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이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게 너희 안전이야. 완벽하게 그들은 다 속았습니다.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봐, 너가 이렇게 금은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잖아. 너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한 거야. 예? 기도하지 않아도 네 지혜로 잘 됐잖아. 괜찮아, 잘 됐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멀리하고 정말 세상과 돈을 쫓아도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잘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주는 거짓된 형통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사처럼 너무나 잘못된 오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또 이제 병이 들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듯이 죄를 졌을 때 바로 징벌이 임하면 누가 그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징벌도 있지만 이게 뒤에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징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잖아요. 즉각 징계 이런 징벌이 임하면은 그게 나아요, 여러분. 오히려 회개를 빨리 하고 죄를 키우지 않게 돼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사왕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뭐 잘됐다, 모든 게 형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형통의 때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멀리하는데 이 거짓 형통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정말 섬기지 않는데 이 거짓 형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죠.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배반당하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 또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 보면요, 이건 굉장히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족한테도 버림당하고 이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니 이걸 누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을 더하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일 없고 병들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이러면 형통이 생각해요. 그것도 일면의 형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한 채 세상과 죄와 우상을 사랑하면서 잘 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축복도 아니에요. 형통이 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예요. 환난제에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돌로 여러분 죽임당할 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벼랑 끝에 끌려가서 죽일 뻔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러분 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그릇된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 관점은요, 실패자예요. 집도 없죠, 돈도 없죠, 뭐 일찍 죽었죠, 또 맨날 사람들 쫓긴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이거는 정말 세상적 관점으로는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당하고 여러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여러분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에 살한 거예요. 충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헌신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까? 이 성경적 관점에서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정말 성공한 자이고 승리자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형통을 논하지 마세요. 성경을 떠나서 성공을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 행복자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처럼 살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처럼 속지 맙시다. 이삭 백성처럼 속지 맙시다. 형통한 삶이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형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와 동행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거 마귀와 동행하는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불행한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며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려야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릴지라도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편지로 전도하고 감옥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삶을, 많은 인생을 사탄에게 속고 아버지 또 속고 너무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